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순 있어도 이길 순 없다. 다시 한번,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순 있어도 이길 순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살아가며 승리하길 원하고 꿈꾸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제 승리하라. 여러분, 승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죠? 누구나 승리를 꿈꾸고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만, 여러분, 승리와 성공을 꿈꾸면서도 실은 패배와 실패를 향해 걸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삶일 때가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패하고 살고 실패하고 살기를 원하고 꿈꾸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결론은 분명히 패배와 실패일 것이 분명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의 연속되는 집회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패배를 예약해 놓고 질 것이 뻔한 길을 걸어가는 건 재미도 없고 인생이 지치잖아. 그죠? 승리하는 인생을 향해, 아니, 내가 가면 갈수록 승리에 가까워져야지 그 인생이 재밌는 인생이지, 아니, 걸을수록 패배에 가까워진다면 그 너무 지치고 고단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걸어갈수록 승리에 가까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수록 여러분 성공에 가까워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엔 두 가지 스승님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두 가지 스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면교사라 하여 참 바른 인생, 승리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의 모범이 되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살아서 저런 복을 누려야겠다. 근데 거꾸로 반면교사라 하면 이제 잘못된 인생의 본을 보여줘서, 야, 내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오히려 그것이 또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스승들도,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나는 우리의 정면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분인나는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모든 이제 승리와 신앙의 실패 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고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우리 제목만 들어도 이제 말씀은 다 나온 건데,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단코 이기는 데까지는 이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적 삶과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나를, 내 적수를 괴롭혀 줄 수는 있어도, 좀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고단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그를 뛰어넘어 그보다 더 나은 인생, 멋진 축복의 인생을 결단코 살아갈 수 없으니, 자, 우리는 이제 분인나적 사고를 버리고 분인나적 삶의 태도를 버리고 분인나적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이제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한나의 삶을 선택하고 한나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우리가 뒤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이 다 한나인 줄 알지 자신이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한나의 관점으로만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은 여기에 수많은 분인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초신자들은 오늘 이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제 설교는 특별히 처음 듣는,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시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하고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낀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 엘가나라는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인생 성공한 사람인데 그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요. 이렇게 자녀를 잘 낳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 그 대신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 그랬더니 분인나는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죠.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온전히 다 빼앗겨버린 이 분인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한나를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롭히고 그를 막 격분시키는 삶을 살아서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너무너무 밉고 싫고 분인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 중에 가장 힘든 문제의 최고봉은 인간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아멘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차라리 돈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요, 그게 감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우리가 못 견디게 힘들고 나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건 대부분 뭐냐면 인간관계의 실패들, 관계 아픔들. 이게 되게 장기간의 아픔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문제는 좀 쉽게 빨리빨리 풀리기도 하는데 이 인간적 상처는요, 사람 관계의 상처는 오래도 가고 되게 안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시작도 거의 다 관계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도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지만 거꾸로 분인나 입장에서 봐도 분인나도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관계의 아픔은 분인나에게도 있고 한나에게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한나는 승리했다는 거고 분인나는 패배했다는.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의 이야기. 그런데 실은 한나 못지않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는 다 자기가 한나인 줄 알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또 분인나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분인나가 이겨요? 한나가 이겨요? 결국에 한나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길 수 있는 한나적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누군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관계의 문제들 있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그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라면 당신은 한나야. 그러니까 야 분인나야,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봐라, 넌 나를 괴롭힐 수까지는 있어. 그죠? 아주 징그럽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나인 분들은 야 분인나, 너는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좀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인정은 못하겠지만 많은 분인나들이요, 이렇게 살다간 반드시 망했구나 생각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가 몰랐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분인나였구나, 내가 분인나적 삶을, 이건 반드시 필패할, 반드시 망하게 될, 반드시 내가 지게 될 인생을 나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신다면 이제 돌이키시는 결단이 있길 바라요. 필패의 길을 걷지 말고 오늘도 한나적 삶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한나의 이야기로 기억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인데 제가 멋진 책 한 걸 제가 하도 오랫동안 이제 집회 일정을 다니니까 그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차 안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너무 이제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생각도 없이 행간이 좁은 일반적인 책을 막 읽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흔들린 차에서 한 줄 한 줄 행간이 좁은 걸 막 다 따라 읽으려니까 눈이 그 초점이 잘 안 맞고 이제 눈이 되게 안 좋아져서 요즘에는 이렇게 원고를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글을 좀 많이 읽었더니 또 눈도 되게 노안도 빨리 오고요. 이게 초점이 잘 안 맞고 눈이 이게 뭐라고 하죠? 시리다고 그럴까? 그래서 요즘에 눈이 완전, 그래서 요즘에 자기들이 되게 이뻐 보여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아직도 굉장히 눈이 안 좋아졌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그냥 가는 시간 아깝고 해서 이제 오디오로 뭐 이렇게 읽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한 장에 한두 개 멋있는 글 딱 쓰여있는 격언집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읽다 보면 좋은 예화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보는데 멋진 글을 하나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승리한 사람의 기록은 역사가 되고 패배한 자의 기록은 야사가 된다. 뭘 또 아멘까지 하여튼 공감해줘서 고마운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한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결국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멋진 역사의 한 장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오늘도 패배한 자 분인나는 오늘도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누군가의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 같은 악역의 역할로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익한 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야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승자의 역사가 되길 바라요. 그럼 승리할 짓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분인나처럼 살면 한나를 조금 괴롭게 하다가 결국 살아버리고 그의 인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엑스트라 조연의 인생으로 머물게 될 것이니까 분인나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인나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 적개심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적개심과 시기, 질투, 열등감은 결코 승리의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뭔가 대결을 벌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뭘 갖고 싸우냐면 적개심,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붙들고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결탄코 하나님 역사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적개심은요,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를 아주 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약간 악한 리더들은요, 이런 거 잘 사용해요. 이게 경쟁을 붙여요. 시기 질투를 막 도모시켜요. 경쟁심을 막 부릴듯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 일은 잘하게 되고 교회는 뭐 굉장히 되게 힘있어 보여. 근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인나는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아요? 즉, 분인나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남편 엘가나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랑을 누구한테? 한나한테 빼앗겨버린 이것 때문에 지금 열받아. 그랬더니 이 열받음을 이제 누구에 대한, 지금 남편 엘가나한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 문제를, 자, 이걸 풀어가는데 지금 뭘로 선택한 거예요? 한나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이것으로 한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랑받고 있지만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격분시키는 거, 이것으로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러분,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되게 미련한 건데, 이 분인나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의 이 열등감과 적개심으로 한나를 막 공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 그래서 아니, 자기네 아기도 없는데 아기도 많은 분인나가 갑자기 막 자기는 아기 있다고 유세를 떨며, 물론 분인나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자, 한나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한나를 막 공격해.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고 격분돼. 그러니까 슬프겠죠. 그리고 그럼 울겠죠. 맨날 울고 있어. 그럼 남편 입장에서 어때요? 남편이 가다 또 뭔 일이야? 왜 그래요? 그래. 아니요, 몰라요. 왜 그래 또? 그래. 또 분인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또 분인나가 그랬지.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분인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좀 더 처량하게 할까? 여보, 식사하세요. 당신은 전 됐어요.
밥 치놓고 돌아서서 밥도 안 먹어. 왜 그래? 밥 한 숟갈 떠봐. 그러면 좀 밥맛이 없네요. 왜 그래? 그러면 갑자기 어깨가 뒷모습이 이렇게 흐득. 왜 또 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아니요. 전 애도 없는 걸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또 왜 그래? 그래. 여러분, 남자들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아주 이상한 DNA가 있어요. 일단 여자가 울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나가 아기가 없는 게 엘가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엘가나의 문제였으면 분인나도 아기가 없어야 되겠지. 근데 일단은 여자가 울면 남자는 미안한 거예요. 이건 지금 잘못된 전통인데 이상하게 남자는 여자가 울면 일단 내가 미안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한나가 막 울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아니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 가진 자 못지않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면 될 거야 아이가.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7절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봐봐 딱 그렇잖아. 좀 됐어요. 당신이나 드세요. 저 같은 거 무슨 먹을 자격이 있겠어요. 또 그게 뭔 소리야 막. 그랬더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니까 한나는 또 밥을 안 먹어. 또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 또 달려와서 왜 그래 또 그래. 또 분인나가 그랬지.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세요. 어머 제발 분인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분인나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희한해 죽겠어. 그럼 일로 와봐.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10 아들만 못지 않은가. 그러면서 한나를 또 꼬맣게 안아줘. 또 그걸 바깥에 또 실루엣을 봤어. 분인나가 또 더 열받았어. 또 가가지고 또 한나를 또 괴롭혀. 그러니까 한나 또 슬퍼해. 그러면 또 껴안아줘. 이게 지금 악순환의 방법이에요. 5절, 6절, 7절, 8절의 반복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7절, 8절에 또 엘가나가 또 그걸 또 깊이 사랑해주면 또 5절,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에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괴롭게 하니까 한나는 어떻게 돼? 또 밥을 먹지 않고 울며 이러면 또 한나가 또 엘가나가 또 깨. 7절, 8절 그 다음에 또 5절, 6절 7절, 8절 이게 반복이야. 여러분 질투와 적개심은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여러분 함정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질투와 적개심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일도 실패의 근본이겠으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앙적인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적개심이나 시기 질투로 일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찢어져서 바로 옆에 교회를 세우고 보란듯이 이제 둘이 경쟁 체제에 들어가요. 이런 교회들은 제가 집회 다녀보니까 겁나 열심히 살아요.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한테는 질 수 없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해요.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여기서 어깨 두들고 10명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여기 15명 나와. 그럼 또 20명 나와. 막 건축하면 여기 5m라도 더 높이 또 져. 건축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국을 보면 그 어떤 교회도 그런 시기심이나 질투, 경쟁심으로 일한 곳에는 결국에는 잠시 잠깐은 굉장히 힘있고 열정적인 신앙의 행태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겨우 그냥 그 규모만, 형태만, 교회 시스템만, 건물만 유지한 채 꾸역꾸역 말라 비틀어가지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걸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는 증거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이런 시기, 경쟁심, 질투로서 일시키지 않으세요. 자, 빌립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빌립보서 1장 14절 이 말씀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호재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나에 대한 투기와 분쟁, 적개심, 열등감, 이런 것으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이자 오히려 그것을 호재로 열심히 더하는 선하지 못한 의도의 열심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릇이 크냐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매여 있는 것에 고통을 더해 주려고,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적개심이 아니에요. 질투와 경쟁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를 미워서 하든 싫어서 하든,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하나님께 유익되면 나는 괜찮다. It's okay. 되게 쿨해요. 근데 보세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허용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경쟁심을 가지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오히려 힘들고 아프게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용납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쪼잔하게 누군가의 아픔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경쟁 체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 결국 여러분 누굴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셨어요? 사도 바울 쓰셨어요. 그들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시기와 분쟁 같은 걸로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 누구 쓰셔요? 사도 바울 쓰세요. 여러분, 오늘 질투와 막 경쟁심으로 오늘도 격분된 마음과 열등감으로 적개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되게 추해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분인나도요 원래부터 이렇게 추한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상상이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아니, 그 유력한 집안, 엘가나의 집안에 아무나 그냥 막 지나간 여자 데려다가 이렇게 막 악독하고 원래부터 눈알이가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여자를 골랐겠어요? 원래는 품격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죠? 이런 사람 골랐겠죠. 이렇게 유력한 집안인데, 청담동 며느리 아시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렇게 우아하고 커피잔 두고 이렇게 손가락 들고 이렇게 마실 것 같아. 이런 사람도 골랐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됐을까? 어찌 이렇게 몰상식한 여자가 되었을까? 원래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인생이든 그 안에 적개심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여러분, 내 안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흉해지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세요. 그 우아한 그 사모님들이, 그죠? 그 품격 있고 우아했던, 그 고상했던 그 사모님들이 어떻게 변해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고, 물을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 누구 얼굴에 물 껴있는 일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상식 없는 우리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
우리 집은 종종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전 장난을 좋아해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드라마 놀이를 해요. 그럼 애들이랑 아빠 한번 해봐 서로 그냥 한다 서로 우리 드라마 흉내 한번 내보자고 우리 서로에게 물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그냥 서로에게 물을 막 팍팍 뿌려요. 그냥 이런 약간 또라이 같은 집안 아니고서는 살아생전 누구한테 물 뿌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상하고 우아했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변해요? 막 오렌지 주스를 질질 흘리고 물을 뿌리고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 항상 그 우아하고 고상했던 분들한테 뭐가 들어갔을 때? 적개심, 시기, 질투. 이건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추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들어갈 때, 열등감이 들어갈 때 내 모습이 아니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막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런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개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 열등감이 내 안에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무리 고상했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집사도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넘게 저도 목회 이제 16년차 해보면서 보니까 시기심과 질투가 들어오면요,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요.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너무 흉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취해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분인나하고 똑같은 이 모델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은 모든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예측 가능해요? 북조선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들도, 진짜 제가 정치학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했지만 어떤 막 날고 기는 북한 전문가, 국제 전문가들도 북한의 다음 행위나 행태를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갑자기 행태들, 이건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 위험한 집단이야. 보세요. 북한이 이번쯤에는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고, 어떤 도발을 할 거고,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막 엄청나게 항상 긴장을 하고 쳐다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야. 왜? 모든 정책이, 모든 외교의 모든 이런 행위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논의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면,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안정된 나라는 질서 있게 그 다음 행태들이 다 이제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북한 같은 공동체는 무조건 저 제국주의 승냥이들을,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저 미국 제국주의 승냥이 심장부에 우리의 핵탄두를 꽂아버리겠다고 막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 이 분노의 정책은 이건 말도 같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질투를 갖고 있다고. 왜? 대한민국 너무너무 잘 되는데 북한 너무너무 힘들어져. 왜? 대북 제재를 받고 가만히 냅둬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온 세계가 대북 제재를 결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틀어막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더 악이 받쳐. 그러니까 더 공격해. 그런데 여러분, 국지적 도발로 대한민국을 괴롭히긴 해요. 연평도에 포격을 하거나 GOP에서 여러 가지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천안함을 폭침시키거나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을 괴롭게 만들 수는 있어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미국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북한이 미국하고 싸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대드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뭘 상식과 이해가, 아니 지금 중국도 못 싸우는데 러시아도 못 싸우는데 지들이 싸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개심이 있어서 그래요. 분노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남북 분단이 딱 되고 6.25 전쟁 끝났을 때만 해도요, 향 20년여간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던 거 아세요?
1970년도 중반쯤 돼야 겨우 경제 수치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분단되고서 20년 전은 완전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역전돼서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체제가 완전, 이제는 누가 와도 안 돼, 이건. 혹시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최고 존엄이 되어주시지 않는 한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주지 않고서는 이건 이제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랑을 빼앗겨버린 분인나처럼 북한은 모든 경제적 이런 풍요함과 모든 우위를 빼앗겨버린 이들은 뭐만 남아? 적개심과 분노만 남아서 그냥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려 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국지적 도발들로 여기 좀 터뜨리고 여기 좀 건드리고 여기다 폭격하고 여기다 폭침하고 여기서 지 옆에 총 몇 방 쏘고 누구를 뭐 인사를 살해요. 이런 작은 것들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미국을 좀 괴롭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전면전이 터지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박살을 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계속 이렇게 할수록 국지적 도발이나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수록 제재를 더 받아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미사를 한번 또 쏴요. 그럼 제재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분노만 남아서, 적개심만 남아서 미국과 한국을 또 싫어해. 그리고 또 도발을 해. 밥을 굶어가면서도 막 무기를 만들어서 그 한 발 쏴. 지금 자기들이 미사일 쏠 때야? 밥을 먹고 살아야지. 지금 내가 최고 존엄을 모독한 건가? 왜 이렇게 지금 아니요. 이러면서 계속 적개심만 쌓여가는 그들 불행하죠. 이게 분인나의 모습이야. 한나를 공격하니까 응? 사랑받아 족같다. 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 이런 빌어먹을 삐삐삐삐. 네가 삐를 해줘라. 내가 그냥 자유스럽게 하게 마음 놓고. 남편만 죽어버리나 아무것도 소망도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나는 더 속을 퍼서 막 또 알가다가 또 안아주고 또 열받아가지고 또 분인나가 또 그랬지. 내가 가만히 또 오늘 밤 그래. 여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한나가 지어놓은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 아이고 내 진짜 속 터져서 그 왜 저런지 몰라. 저거 얼굴도 적개심과 분노가 들어가니 막 더 흉악해지고 독살 맞아지고 막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남편 엘가나는 집안에 자꾸 풍파를 일으키는 분인나가 더 미워져. 정내미가 뚝뚝뚝 떨어. 원래 엘가나는 분인나 안 싫어했대. 정말 사랑했대. 근데 그럴수록 더 정내미가 떨어졌더라고. 아, 내가 만나봤어. 얘기했어. 진짜. 원래 사랑했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막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더라고. 여러분, 정내미 떨어지는 그런 인간들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가 원치도 않게 그 분노와 적개심이 한나와 엘가나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지가 하고 있다는 걸 지가 모르는 거야. 오히려 저 때문에 한나와 엘가나가 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걸 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인나처럼 필패를 예약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이런 북한처럼 누군가를 까짝까짝 괴롭히긴 하는데 결국 승리할 수 없는 파국이, 종국이 예상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질투와 적개심이 아닌 여러분 사랑과 합리적인 이성과 또 용납함과 화평과 이해심과 이런 멋진 성숙됨으로 여러분 승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려 놓냐면, 여러분 1990년대 최고의 여가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머라이어 캐리 아시죠?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거의 적수익. 그 양대 산맥이었죠. 휘트니 휴스턴 아시죠? 또 옛날 사람인가? 우리 살던 우리 1990년대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머라이어 캐리하고 이 휘트니 휴스턴. 이 둘이 완전히 음반 시장을 갈라놨다고 할 정도로, 양분해서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이제 누가 최고냐를 가지고. 근데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1998년이었던 걸 기억해.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같이 이제 듀엣곡을 발매한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휘트니 휴스턴만 해도 대단한데, 머라이어 캐리만 해도 대단한데,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곡을 만든다니 사람들 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은 앨범만 나오면 무조건 빌보드 차트 1위를 몇 주 동안을 항상 점령하고 있었던 그들이 둘이 함께, 이건 핵폭탄급 파디어를, 이제 1년 내내 이들은 1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었다고. 근데 결과는 빌보드 차트 15위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쓱 사라져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둘이 시기와 경쟁, 질투로 녹음할 때마다 한 소절 누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 부분 부르는지, 또 나중에는 앨범 자켓에 이름을 누굴 걸 쓰는지, 누굴 먼저 쓰는지 막 이런 것부터 경쟁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정말 그 노래 안에 담아야 될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누가 봐도 감동이 없는, 오히려 혼자 부르면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오히려 그렇게 최고의 가수들 두 명 만나 시기와 경쟁이 딱 들어가니까 그들의 질을 완전히, 그들의 품격을, 그들의 실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놔서 둘 다 망하게 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이기시길 바라요. 절대로 내가 경쟁심이나 어떤 적개심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제사드려 오는 사람에게 네가 형제와 화목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 재물 내려놓고. 왜? 그런 것들이 결국 영적인 작업까지 피폐하게 만들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제발. 근데 어떨 때 또 이런 걸 잘 이용하면 교회는 수적으로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전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 이런 것을 막 자꾸 획책하고 종용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교회는, 신앙은 종교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경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충만하게 봐서 은혜로 일해야지 적개심으로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패하는 분인나의 필패 원칙, 적개심과 질투로 일하면 패한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본질로 승부해야 승리한다. 문제가 있으면 본질을 붙들고 싸워야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운 사람은 반드시 또 져요. 여러분, 100% 또 져요. 여러분, 기대해 볼 것, 또 2020년 송구영신 예배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100% 져요. 여러분,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분인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그게 모든 문제가 하여튼 엘가나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모든 문제가 이제 완전히 종식돼요. 그럼 뭐 받아야 돼? 자기는 뭐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 사랑받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금 누굴 붙들어야 돼?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 붙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우리 잘 못한다니까. 난 지금 엘가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인데, 그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사랑을 못 받는데 사랑받고 있는 한나가 미운 거지. 그러니까 분인나는 엘가나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펼치며 그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어? 한나의 머리끄댕을 잡고 흩질고 막 욕하고 삐삐삐삐 막 이랬다가, 나는 그래 안타까운 게, 분인나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나 분명히 100% 엘가나의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 분인나는 지금 한나랑 싸울 게 아니야. 아니, 한나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채를 2줌 뽑았다고, 오우, 당신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면이 다 있네? 매력적인데? 그리고 막 돌아요? 그럼 분인나가 한나를 아무리 싸워서 한나 이기면 뭐 할 거예요? 한나 괴롭히면 뭐 할 거예요? 한나 힘들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줘? 아니잖아. 근데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지금 분인나가 나를 괴롭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뭐만 되면 문제가 해결돼? 애기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한나 입장에서도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분인나와 나도 싸우고 싶어요. 이 설교 안 들었으면 100% 분인나랑 싸워요. 그런데 한나는 아는 거지. 승리하는 사람은 이게 달라. 내가 이 여자랑 싸운다고 갑자기 입덧을 해요? 내가 막 오늘 해서 7전 4승 하면 아기가 생긴다면 싸우라고 하겠어요. 근데 분인나랑 싸운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자, 분인나는 엘가나 사랑받으면 문제가 종식돼요. 종결돼. 한나는 아기 나면 문제가 종결돼. 그러면 한나는 지금 문제의 종결, 참된 문제 해결인 승리의 관건인, 자, 아기가 생기려면 두 대상을 붙들어야 돼. 아기가 생기려면 누구요? 엘가나와 하나님 붙들어야 돼. 자기는 분인나 이겨봤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잠시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요, 한나가 분인나랑 싸워도 내가 볼 땐 분인나 잘 싸워. 괜히 아픔만 더해. 괜히 어줍지 않게 덤볐다가 2대 맞고 3대 맞고 더 억울해. 그냥 이럴 때 한나는 자기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거. 그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엘가나. 그러니까 엘가나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를 주신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딱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접근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요. 그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의 실패는 엄한 것을 붙들고 싸워요, 맨날. 아니, 지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야 문제가 풀리고 승리하는데, 그는 사랑을 받는, 나는 못 받는데 너는 받아, 그러면서 한나랑 싸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분인나 부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내가 조용히 목양실로 불러서 알려줘. 당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나 머리끄댕이 잡을 그 시간에 애교 3종 세트를 개발해라. 1 더하기 1은 귀여움, 귀여움, 뭘 손가락을 빨든 발가락을 빨든 뭐든 막 귀여움, 막 여보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막 이렇게 하여튼 뭐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러지 않고 너는 아무리 한나를 귀시아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뽑고 뭐 깔치를 뜯고 뭐 얼굴에 흉터를 내도 절대로 엘가나의 사랑, 본질적 승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본질을 붙잡고 매달려지 이 여자야. 오늘 그런데 분인나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닌데, 우린 내 삶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본질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싸우니까 자꾸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맨날 인생이 그만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이 희미해져도 본질 붙드십시오. 핵심 붙드십시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패턴이 똑같은 패턴에, 목사는 보여, 똑같은 패턴의 그 양식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기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이 아닌 적개심으로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막 적개심과 분노, 또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끼케야 싸우는 게 협박, 음해, 조롱, 뒷담화, 뭐 이 정도예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적개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쓸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본질을 붙는 사람들은 쓸 카드가 많아요.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때로는 옛날엔 치열하게 썼던, 적국이었던 뭐 이런 베트남 같은 데도 경제적 유익이 있으면 가고죠. 경제적 협약을 취하고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넓히고 카드가 많아. 여러분, 결국 카드가 많은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쓸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는 적개심, 뒤에서 막 음해하고 막 댓글 달고 그냥 악성 비방하고 뭐 이런 거는 맨날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악동만 막 토해내고. 이거 왜 쓸 카드가 뭐 있어요? 적개심과 분노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는, 그런 인생들은 쓸 카드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본질 붙으면 되니까. 본질만 맞다면, 본질과 지향하는 바만, 방향만 맞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분이 나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또 거기다가 분인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아니, 한나가 아무리 뭐 사랑받고 막 이렇게 아무리 뭐 우하고 막 뭐 이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분인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카드가 있었다. 원래는 여러분, 분인나에게만 있는, 엘가나에만 빼앗을 수 있는, 한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여러분, 분인나의 필승의 카드가 뭐예요? 히든 카드. 그렇지, 자식을. 얘들도 알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도 아는데 그것만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식을 들여보내야 돼, 슬쩍. 이렇게, 얘가 본질과 싸워야지. 저 애기들 막 뿌리고 막, 아빠는 자꾸 엄마한테 왜 그런데요? 뭐 그래, 엄마. 내가, 엄마가 어제 또 아빠 기다리면 그러던데,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저녁마다 애들이 가서, 아빠 막 그래서 아빠를 데려와, 방에. 엄마 방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버려, 막. 그럼 엘가나,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못 이기도 자꾸, 이런 카드를 써서 엘가나를 잡아야지. 왜 한나 머리채를 잡냐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지. 오늘 여러분, 상황과 처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본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본질 잡아야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 본질 붙잡아 승리하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이런 직장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보니까 내가 답답해. 이런다고 되냐? 면접할 때 정책은 네이비 색깔과 진곤색 타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빨간 양말 신고 가봐라. 그래서 실력이 드러나야, 실력이 있고 본질을 붙잡아야 그 사람을 쓰는 거지. 넥타이 막, 어떤 거는 입사 성형이 유행한대요. 입사 면접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실력은 밑바닥인데 그 성형하고, 그거 엄마 아빠한테 막 성형해달라고 난리를 친 애들이 많대. 과연 얼굴이 문제였을까? 묻고 싶은 거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한 소녀가요, 눈물 나대. 보셨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도 정도의 대회인 것 같아. 금메달을 딴 거야, 금메달을. 세 개인가? 근데 걔는 달리기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신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발이 없으니까 테이프 있죠? 반창고.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반창고로 자기 발을 감은 거야.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신발 딱 디딜 때 아프잖아. 그러니까 테이핑으로 신발처럼 발을 다 감고 그 테이프 위에다가 나이키를 그렸어. 그 테이프 나이킹으로 재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을 보십시오. 내일도 조기축구가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거의 운동화들은 축구하는 그 메시입니다. 메시. 우리 저번 태국 선교 갔을 때 그 산족 아이들 맨발로 뛰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축구하는 거의 호날두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너 호날두 거 신었네? 너 메시 거 신었네? 너 손흥민 거 신었네? 그러면서 너는 왜 공격수인데 왜 미드필더 걸 신어? 그거 모른다. 그게 문제가, 쨍이 어떻게 스파가 어떻게 붙여 있는지. 근데 걔들이 완전히 우리를 5대1인가로 이어버렸습니다. 실은 물론 신발도 실력이 월등하게 같을 때, 동등할 때 신발로 조금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꼭 장비 탓을 하고, 이게 본질을 붙잡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면은 이제 축구대회를 3번 할 건데 돼지 1마리씩을 걸었습니다. 저도 낼 거고 이겨도 내가 낼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사준 것 같은 생색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서 주면 자기들이 당당히 자기가 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려면 내일부터 신발이 아닌 실력을 좀 기를 수 있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내가 내 전용 이제 미용실을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면 되게 웃긴 장면을 많이 봐요. 원래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저만 따로 해주는데 시간이 안 맞아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과 중에 영업 중에 내가 가게 되면 내가 꼭 보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는 손님을 죄송한데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아무리 못 봐도 내가 3명, 4명을 손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걸 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난 이제 그 마음에 저게 한 명이 얼마인데 그럼 내가 잠깐만 내 깎던 거 그만두고 저기 먼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여유롭게 암만 못해도 3, 4명은 전화든 찾아온 손님이든 거절하는 것을 내가 꼭 봐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안 아까워? 저 하루에도 저런 게 내가 잠깐 보는 것만 해도 저 3, 4명인데 하루에 저런 손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와요 저한테.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그래. 어차피 가라고 해도 꼭 온다는 거야. 자기 이 커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더라고.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얼마 전에 자녀들 상담해 주면서 우리 제자들 그랬어요. 실력을 키워라. 어줍지 않게 다른 거 비본질적인 것 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실력을 쌓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네 영역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죠. 가끔씩 보면 이게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비난과 질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개심과 플러스 비본질이면 이건 더욱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그냥 무조건적인 이런 적개심, 큰 교회에 대한 어떤 대형 교회에 대한 막 무조건적인 적개심이나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막 비방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저를 막 음해하거나 욕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기에 와가지고 제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러주더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붕이 됩니까? 은혜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진짜는 본질은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여러분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이런 그 기본을 다지는데 에너지를 쓰셔야죠. 우리 항상 지금 매년 표어는 바뀌지만 백투더 베이직 그 본질, 그 기본에 충실하는 거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 본질의 싸움을 하는 거 이게 좀 더뎌요. 실은 더디고 효과적인 바로바로 열매는 안 보일지라도 이게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은 아니어도 바른 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신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한 번도 침체 없이 계속해서 부흥해 왔던 것은 본질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들의 발자국이 옳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제 시기, 경쟁심, 적개심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이런 투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 진짜 본질을 붙잡는 그런 열정과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한나 같은 인생 되길 우리가 꿈꾸고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한나만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 지게 될 분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거절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면, 자 이제 나는 그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분인난가 한난가? 그래, 우리 안에 분인나적 삶도 있고 한나적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결국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승리하든지 패배할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나적 삶을 살고 있는지 분인나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스스로에게 점검해서 누가 답 내려줄 수 없는데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딱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편이 한나고. 여러분 이건 내가 막 주장할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도
힘든가? 여러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분인나는 뭐 붙들고 있을까요? 적개심과 경쟁심으로 한나의 머리끄댕이 잡고 비본질 붙들고 있을 때 한나는 항상 누구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만 구해요. 이게 한나의 인생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상대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사람 만나서 문제 풀면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 사람은, 인간은, 세상은 만나면 만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상처만 대대요. 그러니까 마치 고슴도치 같아. 서로에게는 잠시 잠깐에는 되게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도 사람은 만나고 알게 될수록 실망이 쌓이게 마련이에요. 진짜 만족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다고 막 항아리를 뒤집어 쓰듯 서로 그냥 상처 안 받으려고 막 멀리 떨어져 지내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사람에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늘도 한나 보세요. 여러분, 분인나가 공격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요. 엘간한테 뭐 사랑을 받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아도 하나님 붙들어요. 또 무능한 제상, 뒤에 보면 엘리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막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또 실패와 상처를 얻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를 기도하고 여호와께 오늘도 애원하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계속 한나는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와 싸웠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구에게 울어? 여호와께 통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을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항상 그는 여호와께 통곡과 울어도 하나님께 와서, 구해도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해. 근데 여러분, 시간을 쓰는 이런 분량을 생각해 보라고. 당신은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또 사람 앞에 쓰고 있진 않은지, 관계에 쏟아붓고 있진 않은지, 혹은 그 문제와 붙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한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께만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한나인가, 즉 한나는 승리하는 인생의 표본이에요.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분인나라서 결국에는 패배한 인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여러분 막 주장할 때 증명하면 돼. 오늘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편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줄 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그 무기, 그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삼손은 나귀 턱뼈로도 1000명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예후는 검으로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다윗은 돌멩이로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모세는 마른 지팡이로도 승리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무가 내 인생의 성공과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승리하라,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아이템이 아니라 환경과 처우의 계산을 하나님께 원하지 말고, 상대 몰지박한 분이나 같은 상대가 철저히 회심하고 변할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잠깐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 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내 승리를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 방송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여러분 시기심, 질투,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뭐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 번도 그 비본질적인 것과 사람들과 내가 응대하고 싸우고 반응하고 내가 변명하고 대꾸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랑 아무리 오래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전 절대 비본질과 싸우지 않아요. 인간과 대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때로는 분인나 같은 아픔들이 없는 게 아니라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최종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거두시고 지팡이로 때리셔라도 날 인도하시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인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나를 아프게 하고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잘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가 나의 축복과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소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귀는, 여러분,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요것만 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져요. 결국 하나님이 붙으셔야 승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인나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당신을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이유도 마음의 실망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그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또 엘리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받는 그 상처들, 그 어려움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서 받는 상처, 아픔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결국 뭐가 문제냐면, 결국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기도의 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이렇게 아픔을 당하면 일하기가 싫어, 하나님 일 하기가 싫어, 헌신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지 말고 해도 돼. 방송이라고 좀 너무 지금 의식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 있죠. 이놈의 말도 거칠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다 뭐냐면 결국 똑같아요. 분인나를 사용하건 엘리 대제사장을 사용하건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해, 여러분 목적은 그 사람과의 다툼, 갈등. 여러분 마귀 새끼는 그 상관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자기랑 나랑 뭐 이런 관계 실은 관심도 없어.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우리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도 실은 마귀들은 그 관심도, 결국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요것만 선 거두면, 요것 때문에 당신이 기도의 자리 떠나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은혜의 자리 떠나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헌신의 자리 떠나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 사명의 자리 떠나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어도 아멘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만 하게 만들면 끝이거든. 여러분 때로는 뭐까지 정말 위험한 건데, 때로는 남편 엘가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마저도 마귀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요. 알아요? 여러분, 분인나의 공격과 괴롭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은 인간관계, 엘간의 그 따뜻한 사랑과 풍족한 보살핌도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돼. 마귀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든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너무너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될 것 같은 이삭을 포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결국 승리는 하나님 붙드는 편이에요. 형편이 지금 누구보다 좀 더 낫고 상황이 조금 더 좋고 문제의 크기가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은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곳에 여러분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오늘 이런 당당한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날 우겨쌈 해봐라, 내가 쌓이나. 날 거꾸로 뚫어봐라, 내가 넘어지나. 나를 막 낙심시켜, 나를 막 박해를 해봐라,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망하나. 이건 아무나, 여러분 범신론적 우주관처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께만 매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멋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실은 한나만 상처 입은 여자인 나 아니라 분인 나도 상처 있었던, 한나만 관계의 아픔과 실패를 겪는 여자가 아니라 분인 나도 관계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여자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한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도 승리했고 한 사람은 문제 가운데 실패해서 버려진, 그 역사 속에 잊혀진 야사 같은,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고 패자의 기록은 야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주인공의 인생만 복다도주고 밝혀주고 빛내주고 떠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분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인나의 관점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분인나처럼 되지 말란 얘기예요. 한나처럼 승리하란 얘기예요. 적개심으로 살지 마요. 시기 질투 들어가서 당신의 사역의 자리가 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적 많으시죠? 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직분 받을 때나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주의했던 게, 저 주변에 이렇게 약간 신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고 자꾸 이 사람 어떻게 됐나 보고 싶은 사람들, 그거 철저히 차단해 버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들 이제 개척을 시작하신 한 목회자들이, 혹은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찾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당분간은 동기 모임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당분간은 그냥 또 특별히 라이벌 의식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SNS 뒤져보지 마십시오. 그냥 당분간 하나님만 보고 그냥 본질만 붙드십시오. 왜냐면 까딱 잘못하면 시기 질투가 와서 하나님의 경영과 스텝이 아닌 내 스텝으로, 내 욕심으로, 야망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성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실패를 예견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뜨거워지고 잠시 잠깐은 뭔가 열정적이어서 적개심과 시기 질투로 뭐 어느 교회를 이깁시다, 역겨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말고 정말 은혜로 일하신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분인나처럼 비본질적인 거, 진짜 문제의 핵심 무엇인지를 찾아서 본질을 붙드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한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나 잘 될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겁니다, 당신 최고예요, 이런 설교하면 가짜예요. 당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세요. 분인나처럼 살면 망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살아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무조건 잘 될 거라, 교회만 나오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우리 통도사 다닐 때가 더 잘 될 수도 있어. 하나님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요셉처럼 꿈꾸고,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공식대로 일해야 승리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다 잘 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의 급박함, 처지의 곤란함, 뭐 가능성과 성공의 뭐 가능성의 희박함, 이따위 거 하나도 계산 안 해요. 다윗은요,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 그다 한 번도 상황의 위급함이나 처지의 곤란함, 형편의 뭐 어려움, 뭐 상황, 뭐 가능성과 통계 확률의 뭐 이런 희박함, 이따위 걸 한 번도 논해 본 적도 그거에 관심 가진 적 없어요. 몇 명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둘러싸였든 그건 딱 하나 관심,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맨날 이것만 물어요. 자기 다른 아무 소용없고, 문제가 아무리 크건 뭐 아들이 배반을 하건 민족이 나를 막 다 등 돌리건 어떤 문제도 없어. 딱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직 이것만 구하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의 인생은 항상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 시편 27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5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요. 하나님, 처지가 이렇게 곤란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열악해요. 하나님,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다. 난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곁에 거할 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원수가 와서 내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할지라도, 대적들이 진짜로 나를 공격하고 전쟁이 지금 터졌을지라도 난 요동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게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인나입니까? 한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당신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를 갖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분인납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분인나는 패할 것이고,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무던히 괴롭힐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지금은 당할지언정 절대로 무너지거나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